우리 2025년도 새해 되고 첫 주일을 맞이했죠. 첫 주일이라 그런지 이 눈이 오면서 이 첫 주일을 맞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눈이 또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다리에 힘 팍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가 딱 오면 새로운 마음의 정리 또 계획이 세워지며 나가게 되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하며 계획을 세워가는 이 시간인 만큼 교회에서도 이 위의 것을 찾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로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성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대가 무인도에 정찰을 나섰어요. 그때 이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정찰을 갔던 군인들이 적의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지고 말아요. 병사 하나만 겨우 이 진지로 귀환하게 됩니다. 진지로 돌아온 병사는요, 상사에게 이 전투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부상 때문에 남겨두고 온 이 전우를 꼭 찾으러 가야겠다. 그대로 그 친구를 놓고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내달라라고 상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대 하사는요, 이미 그 전우는 죽었을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병사를 말렸어요. 가지 말라 말린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우와 함께 부대로 귀환할 테니까 정말 허락해달라라고 그 병사는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중대하사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다시 그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병사는 몸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나고자 그 전우를 들쳐 업고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 등에 업은 전우는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 하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전우는 죽고 너도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으니 이게 무슨 헛고생이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 병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친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터에 있는 이 군인들 간에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각별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의 관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사고락,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같이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곧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도 그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달림의 경험이,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이제 죽음에서 다시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경험. 그 경험은 이 죽음을 함께한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신비로운 또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는 것까지, 죽고 사는 그런 동일한 경험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맛본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 과거의 삶, 이 과거의 죄된 삶,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변화, 그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외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살리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 자신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의 죽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대신 지고 있는데 왜 나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외치고 있는가? 저들은 너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서 돌아가셨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우리가 먼저 죽을 때에 이 죄가 못 박히게 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자니까 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과거 다시 살아나기 전의 삶과는 너희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요, 그 뒤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위의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이 이젠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곳에 있어야 하니 이곳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위의 삶을 살듯이 너희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지체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육체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요,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다,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병들게 만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미술관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미술관은 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한 갤러리가 있었는데요. 많은 중작품들이 이 미국 원주민의 시각에서 이 서양 문화를 바라본 그런 비판적인 작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이었어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딱 들으니 왠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작품이 전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놓여있는 이 만찬의 테이블에는요, 눈처럼 하얀 물건으로 많은 각종 음식들이 가득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하얀색 모양의 물건들, 그런 각종 음식들을 이렇게 표현한 물건들이 올려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최후의 만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보니까 그 음식들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음식들이 모두 어떤 것이었냐면 하얀 설탕가루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 모형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그리고 혀로 맛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건강치 못한 음식이 서양 문화의 음식 문화임을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 소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5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병들게 하는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탐심은 우상숭배자라고 하면서 요약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벌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무와 돌을 조각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밤낮으로 비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음란한 일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정과 악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탐욕은 우상 숭배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다만 이 욕심이 이르는 이 마음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채우고 만족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한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위의 것,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낮아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높아짐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듯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낮고 천한 몸, 지금 이 육체를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이제 장차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렸던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었죠. 이 아이에게 그 동전은 아주 커다란 돈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그 아이는 떨어진 동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살았죠. 잠시라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 땅에 떨어진 것을 지나칠까 봐 제대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평생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땅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목과 허리가 땅을 향하여 굽어서 그는 제대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땅을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하여서 구하는 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허리를 계속 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영광된 것을 관심을 두며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이 육신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영광을 구해요. 그렇기에 탐심을 하면서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것이 잘 채워지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면 그것이 영광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다르죠. 그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참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